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저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덧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은양지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중보 기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로운 단기 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필리핀, 일본, 우간다,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필리핀 간단교회와 나바고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타락함과 마약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박정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친교실로 오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또 친교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9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바울 이남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15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로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해주시고 주방 봉사는 비모대 남성교회에서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박정훈 부목사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상하 사모, 박노희 자녀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와 건강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여러 봉사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 또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독교가 그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저 한 종류라고 그 정도의 의미와 가치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를 그저 종교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말하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경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요, 만남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친히 소개하고 알리기 원하셔서 친히 보내시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과연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하고 질긴 이 사랑을 담은 편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유발기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종류들 가운데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끊을 수 없는, 가장 질기디 질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며 타락하고 배반하고 반역했었는지, 그래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에 또 못 받고 못 박는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 대신 자신이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못 박히며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침내 그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그 영원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태어나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던 그 자녀에게 내가 너의 부모란다라고 가르쳐주고, 또 10대의 반항기에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내가 해보겠다고 반항기 어린 모습으로 집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고도 치며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녀가 이제는 성숙해지고 이제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나의 부모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는 장성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아니 부모님과 화해하게 되는 이야기,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육아일기 같지 않으십니까? 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집을 나온 그 탕자와 그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장일기요, 육아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육아일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태교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대면하며 처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녀, 내가 내 자녀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말로 나를 소개해야 될까? 첫인사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무던히도 고민하고 고민하신 끝에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세계의 유일한 창조주란다. 내가 바로 너를 지은 너의 하나님이란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태교를 시작할 때 뱃속에 있는 얼굴도 못 본 그 어린 자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네가 하루하루 뱃속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또 느끼고 기다리면서 너를 기다리며 너를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자녀가 듣는지 어떤지 이해하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뱃속의 아이를 향해서 조곤조곤 일러주고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간을 향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친히 창세기 1장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비과학적이다, 너무 신화 같은 이야기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초에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합리적인 이론이나 설명으로 풀어쓰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그런 학술 논문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그분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위해서 친히 쓰신 사랑의 편지이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물지 않은 어린 생명들을 조심스레 키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태교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어떻게 몇 개월을 지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넌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디 무지개 다리 밑에서 예쁜 아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비과학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신 그 사랑의 정수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줬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수인 이 창세기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하루 창조 기사들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다가 생기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의 그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한 번쯤 궁금하게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좋으셨을까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친히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계를 이제는 보시며 후회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애초에 그 모든 세계가 그 자체로 기뻐하거나 아끼거나 좋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며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바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다른 것과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이 마지막 6일째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이 수많은 별들과 모든 대지와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의사나 어떤 목적이나 내가 어떻게 창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양이나 방법 등을 밝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에는 정관사가 따로 붙지 않았지만 사람을 창조한 날만큼은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어서 사람을 창조한 바로 그날, 바로 그 날이 정말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심히 좋았을 그 날이었음을 문학적인 그 표현과 수사법으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내어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도록 내어주셔서 사람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니까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으셔서 어쩔 줄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예비 엄마 아빠에게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갓 태어날 그 산딸을 기다리면서 아기가 입을 옷과 갖고 놀 장난감과 또 한참은 커야 읽을 수 있을 동화책과 여러 젖병과 모빌 같은 것들을 사면서 또 유모차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손바닥만한 아기 옷을 사면서 행복해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끝도 없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끊임없는 아기 맞이 쇼핑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기 옷이 엄마 아빠에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젖병이 엄마 아빠에게 음료를 마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에게 그 자체로 쓸모가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거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랑하는 그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러한 준비에 모든 소용하는 것들이기에,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준비하는 모든 물건들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사랑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기에,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셨고, 그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새벽을 밝히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와, 또 붉은 노을로 물드는 바다와, 바람에 실려오는 온갖 과실과 푸른 풀들의 내음과, 보드라운 대지의 흙과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또 사시사철 숲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풀벌레 소리들, 온 하늘을 뒤덮은 별들이 마치 비단 이슬처럼 그렇게 내려오면서 나를 덮는 것 같은 그 환상적인 순간의 경이로움을 주님은 바로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달아놓은 모비를 보고 그 반짝거리는 모습과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친히 창조하신 그 모든 선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감탄하고 또 놀라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계가 있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또 이것을 지으셨군요, 오늘 주님이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 나는 또 감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놀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개구장이 어린아이처럼 미소 지으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고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거대한 규모의 천지 창조라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가운데, 또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존귀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세상의 전부와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세상 전부와도 바꾸지 않으실 만큼, 아니 결코 바꾸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소중한 존재요,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값싼 유혹이나 마귀의 그 알량한 미혹함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만큼, 주님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며 정말로 귀한 존재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의 자녀로 그 모습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살려면 명예나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귀해 보이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의 길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고, 내가 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에덴에서 그 눈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택으로 눈을 돌렸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내 앞에 또 새로운 선악과와 새로운 유혹과 새로운 시험거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게임 대신에 이제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 결코 바꿀 수 없고 자기 자신과도, 아니 자기 자신마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할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가치 없고 쓸데없이 버려질 흙 한 줌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가장 존귀하다고 하시고 나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고 꿈꾸셨던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관점, 그리스도인다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들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모두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만 구원한다면,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버려지게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보혈이 세상의 일부분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늘 주님이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존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외면하거나 혹은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냉소한다고 무시해버렸던, 불편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며 피를 흘리셨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오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세상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저 세상에 존재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보잘것없고 우리의 못났다고 여겼던 그 존재가 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도 바꾸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창조 역사와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귀한 모습대로 우리답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